오후 예배 시간에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 때는 No Turning Back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말로 직역을 하자면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 기간 가운데 우리 자녀들과 또 중고청 여러 다음 세대들에게 큰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받고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돌아서지 않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방향이 중요하다. 속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령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가고 싶어서 130km, 140km 이렇게 쭉 간다고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 사람이 중간에 가다가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쭉 가다가 목적지가 원래 부산을 향해서 남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중간에 가다 보니까 가는 방향이 남쪽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서울에서 출발하면은 남쪽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의정부나 포천이나 이쪽으로 간다고 중간에 깨달았다고 한번 해보실까요? 그렇다면 그가 그동안 달렸던 130km, 140km 쭉 밟아왔던 것이 얼마나 의미 있었던 행동일까요? 의미가 있기는 한 걸까요? 아닐 겁니다. 반대입니다. 빠르게 간 만큼이나 다시 돌아가야 되는 방향이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빠를수록 더 손해였던 거죠.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어 있지 않으면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에게 더 손해였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되는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목적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열정이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는 모든 봉사와 인생의 모든 열정이 있으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정확하지 않고 신앙의 방향이 정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와 열정과 열심은 다 헛것일 뿐만 아니라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속력을 내면서 달렸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다시 원래 목적지로 돌아가면은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공을 들여서 원래 있던 방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쉬지도 않고 산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도 빨리 가서 쉬려는 생각으로 열심히 올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원래 목적지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아마 노력으로 따질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목적지로 향해 가던 사람들보다 더 열정을 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되니까 흘렸던 땀방울, 흘렸던 눈물들, 이런 모든 노력들이 다 허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가 다시 원래 목적지로 가야 하는 경우와 비슷한 경험을 한 인물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바울입니다. 같이 한번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이 구절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지만 기독교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만 유대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의 추종자들이 생겨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난 다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받게 했어요. 너희는 이단이다. 원래 정통이 우리인데 우리에서 파생된 너희는 이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데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다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이단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가두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를 열성적으로 따르는 무리 중에 하나가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이 처음에 예수님만 믿지 않았을 뿐이니
바울이 게으르렀던 것은 아니에요.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열심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증언해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유대 사회 내에서 상당한 지위에 올라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설교를 하다가 순교를 당하시게 되는데, 이거를 못마땅하게 여긴 무리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설교 때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이 유대 사회는 사형권이 없었어요. 당시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던 로마 제국만 사형권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 격분이 여긴 무리들이 스데반을 본인들이 돌로 쳐서 죽이고 싶던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까봐 그 모인 무리들 중에서 사회적 지위가 있던 한 인물들에게 겉옷을 그 앞에 두게 돼요. 이 겉옷을 그 앞에 두었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것인데 네가 이거에 대해서 보증을 좀 서달라, 우리를 좀 변호해달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사실은 보면은 사울이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회에 어느 정도 높은 지위에 올라갔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열성이 없었던 사람 아니고요, 게을렀던 사람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열정으로 그만한 사회적 지위에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열정으로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자기 열정으로 만들어갔던 그런 한 인생입니다. 종종 인터넷을 보면은 가슴 아픈 뉴스들을 우리가 접하곤 합니다. 인기 아이돌 가수,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 사회 가운데서 자살을 하지만 그런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진 공인들이 자살을 할 때에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죠.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가 있겠어요. 야, 저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서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연예인 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연습생이 정말로 많이 있는데 한 번도 데뷔해보지 못하고 사그러져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데뷔했다가도 이름도 알리지 못한 채 사라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명세를 떨칠 정도의 연예인이면은 정말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쟁률을 뚫고 스타가 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자기의 꿈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을 것이고 결국 그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보통 자살을 할 때 많은 경우 유서들을 남기게 되는데, 이 연예인들이 남기는 유서들을 보면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 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비슷한 내용이 주를 이루죠. 그들이 마지막에 남긴 글들의 내용을 보면 자신이 혼자였다, 외로웠다, 쓸쓸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정도 위치에 올라간 연예인이면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 있어서 외로움이라고는 전혀 모를 것 같지만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외로웠다,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도 외로웠다, 쓸쓸했다. 그들의 유서를 보면서 그들이 느낀 공허함, 인생의 텅 빈 것 같음을 우리도 동달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자기 인생을 성공시켜 보려고, 채워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들의 인생이 꽉 차게 된 것은 아니라는 거였죠. 우리의 인생도 돌이켜보면 이와 같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위해서 항상 다른 박자를 합니다. 남들 하는 대로 어렸을 때부터 학원도 열심히 다녀봤고요, 이 사회에서 치열한 경쟁이 있는 사회에서 성공해 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해봤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대학 가서도 남들은 낭만을 즐기기 시작하는데 나는 낭만이 뭐냐? 내 인생 더 열심히 가꿔봐야겠다. 시간을 포기하고 내 인생에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청춘을 다 바쳤어요. 직장에 들어가고 나서도 더 나은 스펙을 위해서, 내 가족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자녀를 낳고서요,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지 않습니까? 부모로서도 정성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열정과 노력을 채워넣은 우리의 인생은 빈틈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열정을 다해서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혹
잠깐 게으름은 부릴지언정 그래도 열심을 다해서 지금까지 달려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누군가 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얼마나 열심히 이 자리까지 왔는지 얘기해봐라 하면 그래도 이야기 한 보따리 정도는 다 풀어놓으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열정으로 만들어 놓은 그 인생의 이야기 보따리, 그거 안고 나중에 하나님 만나볼 거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인생의 이야기 보따리 풀어놔 보라 한다면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 볼 수는 있겠는데, 이 얘기가 사람들 앞에 풀어놓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풀어놓는다고 하면은 이 인생의 이야기 보따리가 득이 될까요? 실이 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언젠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결산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확실한 것은 인간적인 업적의 결과로 얻게 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생명의 수단이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변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이 관련해서 말했어요. 세상적인 성취, 스펙으로 따질 것 같으면은 바울의 그 커리어도 빈틈없이 꽉꽉 채워져 들어가 있었습니다. 회심전의 삶과 관련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바울이 이전까지는 자기 열정으로 살았던 모든 삶이요, 인생에서 다 플러스 요소인 줄 알았습니다. 이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보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플러스 요소인 줄 알고 꽉꽉 채워놨던 그 모든 것들이 이득이 아니라 손해래요. 여러분, 이것을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손해입니다. 손해.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적인 요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해라는 거죠. 손해, 로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 것을 우리가 잘못된 방법으로 설명하기를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라고 하잖아요. 세상 것도 물론 재밌고 좋지만 예수 믿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아니에요. 이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바울이 고백한 바에 의하면은 예수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은 좋은데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이고 이 세상적 것이 좋은데 예수 믿는 것이 더 좋은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은 해라는 거예요. 해. 무익한 것 정도가 아니라 해, 손해예요. 손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하나 들었죠. 가야 할 목적지가 있었는데 잘못된 방향을 설정해서 갔습니다. 목적지인 부산을 향해서 남쪽으로 가야 했는데 북쪽으로 속력을 내서 막 달려갔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130km, 140, 아니 더 속력을 내서 170, 180 아주 빠르게 갔다고 해볼까요? 그럼 이 빠르게 간 만큼 손해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빨리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가야 할 방향이 저쪽 반대편에 있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방향이 잘못되었는데 빠르게 간들 뭐 하겠어요? 방향 선택을 잘못한 이유로는 가면 갈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손해라는 거죠. 원래 가야 할 목적지랑은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가 우리 삶의 목적이 되고 우리 삶의 목적이 방향이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목적 설정 없이 우리가 쏟는 모든 열정과 모든 헌신은 다 손해라는 것입니다. 손해요. 이렇게 쌓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결과물, 내가 유익하게 생각했던 것은 주님 앞에 볼 때 타협할 수 없는 한 단어, 손해라는 단어로 귀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입니다. 바울이 자기 인생의 방향키를 잃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시니가.
바울이 잘못된 거에 있어서 자기의 열정을 쏟고 있을 때,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의도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여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것에 자신의 열정을 다 쏟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날 그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어떤 자격도 갖춰놓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져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르셨다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거, 공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심지어는 그 멀리까지 있는 다메섹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그 가는 길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3일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귀한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되었을 것입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바울이 어떤 생각했을까요? 사도행전 설교 말씀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죠. 먹지 않는 건요, 바울이 선택한 거예요. 기도했다는 뜻일 겁니다. 어떤 생각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상태에서 아마 이전 삶에 대해서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때때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없이 그릇된 방향으로 질주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손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요,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손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목적 없이 방향 없이 열정을 다한다면 그 열정과 희생과 헌신이 손해라는 사실도 빨리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그런데 세상이 얼마나 간교한지요, 우리가 방향에 맞게 가고 있는지, 내가 열정을 다해서 쏟고 있는 이 방향이 맞는 건지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를 분주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신없게 만들어서 스스로 돌아볼 틈을 주지 않습니다.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가 없죠? 이게 대답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건데요, 사실은.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근데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와서. 시계가 없고요, 또요, 창문이 없고요, 거울이 없다고 합니다. 아마 직접 가보시진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아마 예화로 많이 들으셔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말씀하신 대로 거울과 창문과 시계가 없대요. 이 3가지의 공통점을 아시겠어요? 거울과 창문과 시계. 멈추어 서서 자신과 관계된 것들을 돌아보게 하는 것들이 바로 이 3가지예요. 거울과 창문과 시계. 거울을 보면서 뭘 확인하죠?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확인해요. 카지노에 만약에 거울이 있었다면 피폐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거울이 없어요. 창문을 통해서 자신과 다른 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겠죠. 창문 밖에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에 있는 모습대로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겠고, 시계를 보면서 자신과 관계된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카지노는 이 3가지를 철저히 숨김으로써 도박에만 집중하도록 유도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끌어모아서 그릇된 방향으로 안내한 후에 절대 뒤돌아서지 못하도록,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섬길 때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섬기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는 섬김과 헌신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열정과 섬김이 맞는지, 내가 내 삶을 위해서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매일같이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없이 열정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방향으로 전력 질주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언제든지 잠깐씩 멈추어 서서
내 삶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지 확인해 보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후에 바울이 자기의 이전 삶을 가리켜서 묘사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무슨 표현이 나옵니까? 배설물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세상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것은요, 손해이고요, 그 다음에 배설물과 같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전까지는 귀하게 여겼고 가치가 있다고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까 똥과 같았다, 배설물과 같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나 화장실 가서 일을 보신 후에 그 뒤를 돌아보면서 아깝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변을 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변을 다 보고 난 후에 아깝다, 내 아까운 영양분, 이러신 분들 없으시잖아요. 원래 내 몸의 일부였는데 너무 아깝다. 배설물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뒤돌아볼 가치가 없는 거. 바울이 예수 없이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았다. 뒤돌아볼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바울이 쌓아놓은 게 참 많아요. 스펙도 많았고 이뤄놓은 것도 많았고 지위도 높은 곳까지 올라갔는데 예수 믿고 난 후에 보니까 되돌아볼 가치가 없는 것이다. 똥과 같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버리고 싶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영원하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오늘을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희생하고 바치는 것을 주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실제 내 삶은 그 방향과 전혀 다른 곳으로 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또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자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을 추구했던 삶에서 돌아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는 과거의 삶을 다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름 성경학교 했던 우리 아이들과 우리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이 돌아섰으면 돌이켰던 그 이전 삶을 다시 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가서도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훈육시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수고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